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7장에서부터 12장인데 1장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특정 인물들이 나와요. 왕들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 좋은 다니엘이나 또 그 친구들도 나오고 또 특정한 장소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역사의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떤 상징과 비유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7장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은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상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 세상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훑어보면 그 네 나라가 나오죠, 그죠? 네 나라가 나오는데 어떤 짐승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이 서로 그 패망을 시켜서 자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핵심이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나오고 끝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이 환상을 주시는 까닭은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하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계시를 주셔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괴롭고 슬펐어요. 나라를 뺏기고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70년 가까이 바벨론에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동화되어 가고 또 바벨론의 특성이 남의 나라의 노예다 할지라도 좀 재능 있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은 흉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요직에도 많이 앉아 있고 또 상권을 장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권력층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회에 어떤 틀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남아서 틀을 잡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서 기껏 만들어 놨는데 이제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탐욕과 파괴와 끝없는 분쟁과 전쟁 속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꾸 동화돼 가요. 우리가 동화되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쪽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경향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죄와 탐욕과 파괴와 분쟁이 끝없이 반복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한테 세상 나라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9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또 어떤 뭐 특별한 모습이 있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뭔가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의자가 무슨 뭐 번쩍번쩍 빛나거나 또 하나님 뒤에 무슨 무지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징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여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도 하고 벨사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벽에다 글씨를 써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왕들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간간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을 다시 보면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뜻은 13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신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그 약속은 불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발견한다면 그 약속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죠. 처음에 만나서 상당히 서로 관계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관계가 변하고 또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고 이렇게 자꾸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조금 더 변치를 않으세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는지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그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9절을 그대로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경제학자가
한국의 경제 회사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튼튼한 한 기업이 100년 이상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 회사 믿고 살았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거나 더 어렵거나 그러면 거기 소속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든든히 서 있다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삶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근거를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태풍이 많이 왔을 때 옛날에 바다에서 신기한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배들이 남해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오니까 피난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바다 한복판에다가 흑산도에 가다가 봤어요. 바다 한복판에 자기들 배끼리 서로 똘똘 뭉쳐갖고 밧줄로 서로 배를 묶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덩어리가 돼서 그 큰 태풍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국적의 배들은 그 흑산도의 항구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항구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안전하죠. 불안하지 않고 돛을 달아가지고 전부 다 묶어놨으니까. 이것처럼 세상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근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룹을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큰 태풍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박할 수 있는 항구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무너져요.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세상 나라는 자꾸 파괴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고 했고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음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정박한 배가 물에 떠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것처럼 닷을 내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막 변하고 주변이 다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뢰 가운데 든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면 7장 말씀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다고 돼 있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털이 있고 옷을 입고 계시고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아주 하얀 옷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희기가 눈과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분리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전능자라는 말도 사람이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제가 바로한테 가기는 갈 텐데요, 나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 이름이 뭐다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름이 아닙니다. I am, 영어로 that I am입니다. 그게 뭐죠? 비동사를 썼으니까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있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줄 때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존재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되는 존재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나는 있다예요. 그 있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신적인 용어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줄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하늘의 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속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특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9절을 또 보세요.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자에 앉았다는 말도 상징적인 용어고 옷을 입었다는 말도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가 불꽃으로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보좌 그러면 그 옛날에 왕권을 가진 왕들이 앉아있는 금으로 장식한 아주 좋은 의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꽃에 앉아 계실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보좌가 불꽃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불꽃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접근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꽃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건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해도 이 세상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어려우면 같이 어려운 거고요. 세상이 다 좋으면 같이 좋을 수 있고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분을 영향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요. 나의 요새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진정한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내게 다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호 안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한 은혜의 구역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에 떨거나 아니면 염려를 하거나 어떤 일에 걱정을 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이 건너갈 때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것이고 낮에 해가 상치도 못할 것이고 밤에 달이 해치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결코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당신의 감정이나 어떤 즉흥적인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 그 앞에 책이 놓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공정한 심판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와 행동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기 본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불신의 사상은 21절에 보니까 언제나 거룩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세상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영인 사탄이 우리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건한 생활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들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기 보면 심판을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건한 삶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크게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국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회는 사회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회를 통치하는 시대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문제, 아이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이 다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슬람 공립학교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코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 공부를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직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그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 포기했다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원한과 아픔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22절을 다시 보면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박해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2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진정하게 성도로 살면 너희들이 참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이신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할 때 참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저러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약해서요, 죄를 질 수도 있고 방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이 방탕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은 하지 않아요. 불결한 생활도 안 하고 부도덕하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깨끗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굉장히 대적합니다. 말로 무시하고. 어쩌면 방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의식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말로 대적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무서운 글들을 써놨는지를 제가 읽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말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좌정하여 계십니다. 귀로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랑하는 것은 돌아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때 그 심판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 그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조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입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로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항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입을 조심하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을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13절에 오늘 상당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차분히 보면서 읽어봅시다.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봤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을. 여러분이 연극을 보실 때가 있죠. 연극은 이렇게 막이 바뀝니다. 장면이. 그렇죠? 제1막 1장 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새로운 환상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막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다는 말은 사람 인자니까 사람같이 생긴 분이 그런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되느냐 하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거.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직장 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의 마지막이 그때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 그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보상될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 70이요 80이라고 했거든요. 더 오래 사는 분도 있고 그렇죠. 요새는 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70이나 80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까지만 건강하게 살아도 그건 굉장히 복된 거죠. 그죠? 벌써 60 후반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인생이 참 짧아요.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갔다가 오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다시 가서 만나는 몇몇 분들은 생명의 불씨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것을 자꾸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봐도 그렇고 저의 윗세대는 벌써 문을 닫고
주님 몰아가시는 날, 그 부름을 받을 그런 날들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도 쇠약해져 가고 영향력도 사라져 가고 할 일도 없어져 가고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정말 밤의 한 경점 같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그렇게 참 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이제 젊은 거 다 끝났어, 이제는 죽을 날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하고 또 괴롭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뭔지 압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영생의 삶을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14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 순간이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와닿지 않는가요?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아직 젊어서 아직 의식이 없습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생 70, 80 살면서도 참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영원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요, 희열이 넘치는 나라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못 살 때 미국 같은 데 이민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미국 가서 사는 것이 꼭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듣습니다.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한국서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접받고 살았는데 정체성의 혼란까지 온 불쌍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간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은 나라가 좋아도 내가 가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우디에서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 사시다가 오셔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부를 묻는 중에 그분 장모님이 살아계세요. 그 집사님 70이 되시었는데 그 장모님이 90세가 넘으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한 몇십 년을 사는데요,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고요. 몇십 년 동안을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차 타고 지나다니는 건 봤겠지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갖고 있는 특징들이나 좋은 장점들을 그 어른은 누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는 본문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죠. 시작. 저는 18절이 참 무릎을 꿇고 읽어야 되는 구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단어를 보신 적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최상급에 속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고 그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목회생활을 하면서 젊은 날, 옛날에 오랜 세월 전에 만났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권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또 그분이 도착하면 모든 분들이 일어서서 영접을 할 만큼 좋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도 권세도 누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그 누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날을 소망하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누립니다. 만족한 것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의 그 만족을 또 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18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상기해 두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되새겨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나라가 부러우니까 우리도 저런 좋은 나라 좀 만들어보자 하고 왕을 세워놨더니 왕끼리 싸워갖고 자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어디에 붙였다가 또 구원받아갖고 또 평안했다가 그랬잖아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갖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하고 삶이 안정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약속을 주셨지만 그걸 누려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고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누림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누려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림의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나라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오늘 현재형으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만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비교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걸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절대로 퇴보하지 말고 늘 꼭 간직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보화, 예수 만난 것이 가장 귀하다 하는 거 믿으시죠? 그거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거 꼭 잡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누리지 못했던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진보하면서 장차 누릴 나라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고 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누리면서 사는 은혜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그 여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